자, 제2관문. 제2관문은 백장야호입니다. 백장야호는 백장 스님과 덜여우라는 뜻입니다. 백장 해해선사께서 설법을 할 때마다 한 노인이 와서 늘 대중 뒤에서 열심히 듣고 있다가 대중이 물러가면 함께 물러가곤 하더니 어느 날은 설법이 끝나 대중이 다 물러갔는데도 그 노인만 남아 서 있었다. 백장선사께서 이상히 여겨 누구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노인 말이 저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옛날 가섭부처님 당시에 지금 백장스님이 주지로 있는 이 절의 주지였습니다. 그때 어느 학인이, 즉 어느 수행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수행이라면 큰 수행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 수행이 잘 되고 있는 사람, 수행이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 이런 말이죠. 그러면 대수행이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죠. 인과응보, 이거죠. 인과응보. 가령 사람을 죽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인과죠. 인과죠. 자, 어떤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윤회한다. 그래서 윤회하면은 육도를 돈다. 육도는 지옥, 아수라, 짐승계, 이렇게 쭉 있죠. 천상계, 이렇게 있죠. 자, 여기를 이렇게 도는데,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요런 이제 윤회에서 벗어납니까? 그래도 역시 윤회됩니까? 라는 물음이죠. 이렇게 물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우가 하는 말이 그때 주지였던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도, 즉 대수행인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길래 대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를 벗어난다. 즉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해서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지금 이렇게 여우의 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 스님, 백장스님한테, 백장스님, 당신이 깨달은 스님이니, 큰 스님이니, 자, 한 가르침을 내려서 내가 이 여우의 몸을 벗게 해달라. 그래서 백장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한테 그럼 물어봐라. 그래서 그 여우가 물은 거예요. 옛날 그 절의 주지가 현재의 주지인 백장스님이 물은 거예요. 대수행인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라고 옛날에 자기가 질문받은 거와 똑같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인과에 매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아까는 인과에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질문에. 근데 백장스님은 인과에 매하다는 어둡다, 애매하다, 인과를 애매하다, 인과를 잘 모른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 어둡지 않다. 인과를 모르지 않는다. 인과를 잘 안다. 인과를 잘 안다. 이 말이죠. 인과를 잘 알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인과를 잘 알게 된다. 대수행인은 인과를 잘 안다. 이런 말이에요.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야기 하는 거 잘 안다 그랬어요. 어둡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노인, 덜여인 노인이 그 말 끝에 대오를 해서 저는 이미 여우의 몸을 벗어나서 뒷산에 있으니 스님께서 이제 여우 몸에 있다가 깨달아서 여우의 몸을 벗었으니까 여우로서는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여우로서 죽었으니 내가 비록 지금 여우의 몸 현상으로 드러나 있지만은 과거에 이전에 주지였고 그때는 선지식이었고 스님이었으니 나를 그 어떤 스님의 장례로 치러주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장선사께서 유나라는 것은 대중을 규율하는 관장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이 스님들을 불러 모아서 자, 오늘
열반당에서 장례가 있다. 스님 장례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열반당에 죽은 스님이 아무도 없는데 뭔 장례야? 라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식사를 한 후에 백장 스님이 그 대중들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가서 바위 틈에서 그 여우 시체를, 가는 거 진짜 있는 거예요. 시체를 꺼내가지고 그 시체를 화장을 하는 거예요. 스님 왜 화장하듯이 그 여우를 화장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이제 법당에서 법문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앞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백장 스님의 제자 중에 황벽 스님이라고 있었답니다. 황벽이면 또 유명한 큰 스님이죠. 그 황벽 스님이 나서 고인 그 덜여우 옛날 주지의 잘못을 대답하여 500생 동안 유의 몸이 되었는데 만약 잘못 대답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사람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500생도 유가 됐는데, 그러면 만약 그때의 그 주지가 그 물음에 잘못 대답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그 주지 스님은 뭐가 되었을까요? 무엇이 되었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그래 가르쳐줄게. 이리 와봐 가르쳐줄게. 내가 너한테만 특별히 가르쳐줄게. 이리 와봐.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가서는 황백 스님이 가서는 백장 스님 뺨을 뚜지 팬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러는데 오라고 부른 그 스승 뺨을 갖다 뚜지 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승 백장 승사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과연 그렇구나. 오랑캐 수염은 뿍다더니 붉은 수염 오랑캐가 있었구나. 여기서 오랑캐가 누구예요? 오랑캐 수염은 붉다. 오랑캐가 바로 달마대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중국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은 다 오랑캐예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저쪽에서 오랑캐야. 비록 달마대사라고 그러지만 자기들끼리는 오랑캐가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붉은 수염, 달마대사 보면 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항상. 그럼 외국인들은 보면 색깔이 뭐 붉은 놈도 있고 푸른 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쨌든 아마 달마대사가 뭐 붉은 수염인지 어찌 모르지만은 그 붉은 수염의 오랑캐 수염 붉다더니 여기 붉은 수염 오랑캐가 있구나. 즉 달마대사 같이 깨달은 놈이 있구나 이런 말인 거예요. 맞아도 자기가 제자한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깨달았으니 이게 기쁜 거예요. 맞는 게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자, 이런 이화인 거예요. 자, 이게 화두예요. 자, 뭔 화두예요? 자, 그러면은 깨달으면은 즉 대수행위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인과에 이제 다 깨달았으니 인과 즉 윤회에서 벗어난다. 즉 과가 없다. 이제 과보가 없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500생 동안 여우의 몸을 과보를 받았는데 즉 잘못 이야기하셨다 이거죠. 그런데 가령 백장 선생님 그럼 나한테 물어봐라. 똑같이 물었는데 대수행위는 인과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야기하잖아. 인과에 어둡지 않아. 인과가 뭔지 잘 알아. 라고 대답해 주니까 이 주님이 이게 맞는 답이구나 라고 깨달으니 또는 자기가 그 말에 뭔가 깨달은 점이 있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우의 몸을 벗은 거죠. 여우의 과보로부터 벗어난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깨달으면은 인과에서, 즉 인과란 뭐예요? 원인과 결과 끝없이 되는 윤회를 인과라고 해요. 인과에 떨어진다 이 말은 계속 윤회가 된다 이 말이고,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윤회하지 않는다 또는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나지게 된다.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뭐예요? 사람을 죽여도 과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즉 원인은 있어도 결과는 없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제자한테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법담 시간에
자,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황벽이 유명한 큰 스님이죠. 황벽도 백장 스님도 그렇지만은 황벽이 그런 거 스님 그러니까 스님 그래 그러면은 뭐 뭐라 그러니 그 옛날 주지라고 했던 그 여우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 대답하여 500생 동안 그 여우를 받았다면은 그러면 잘못 대답하지 않았다면 스님처럼 바르게 대답을 했더라면은 그러면 지금 뭐가 돼 있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이게 말하기가 좀 그랬던가 아니면 자기 또한 잘못 이야기했다는 것이 찔려서인지 그래 이리 와봐 새끼 건방지게 이리 와 오면 한 볼따기 때려주려고 그랬는데 지가 와서 먼저 때려버려. 아니 오락한 건 내 뻔해 알아. 가면 내 때려 패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때려 패기 전에 때려 버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는 다 깨달아가지고 내가 얘를 속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얘는 벌써 달마 대사와 같은 놈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봐요. 어디에 갔더라? 대전에 이제 저 해능님하고 어디 가서 그 딸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따님이 엄마보다 훨씬 이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능님이 뭐라 그랬지? 응? 그래 엄마가 기분 나쁘게 그랬던가 하여튼 뭐 아니면 엄마가 그랬던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세상에 엄마는 자기 딸을 자기보다 이쁘다고 그러는 것이 더 기쁘다.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나보다 낫고 자식이 좋다 그러면 부모는 기분 좋지. 자식이 나보다 못하다 그러면 오히려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부모보다 훨씬 낫네 이러면 오히려 부모에는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마음의 작용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선사로 계속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드디어 내 밑에서 이런 놈이 나타나다니.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두드려 맞아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화두는 뭘 의미하는 건가? 우선 인과 불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와 인과에 어둡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 화두를 갖다가 이 뜻도 생각하지 말고 통째로 그냥 의문을 가지라고? 기본적으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묻고 있는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묻고 있는 것을 모르는데 도대체 답이 어떻게 나와요? 질문을 모르는데 답이 나와요? 자, 화두는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죠? 그럼 이 한문을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처럼 해석도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알아라고? 그게 화두라고? 화두는 그래야 된다고? 화두는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아니 이 화두를 갖다가 이게 도대체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화두로서 역할을 하죠? 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화두란 질문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한 이 문제는 뭐예요? 자, 이 문제를 알려면 자세히 읽어봐야죠.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얼핏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뭘 묻고 있는 거야? 이것도 모를 수가 있죠. 그냥 백장야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무 하면서 무가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죠. 그 무는 무라는 글자일까요? 아니면 왜 무라고 그랬을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일까요? 무라는 글자 안에 모든 의문이 다 받쳐서 무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문이 알아지는 그대로라는 얘기죠. 의문이지 무자가 아니죠. 그럼 이렇게 긴 거는 어떻게 해야 돼? 무는 한자니까 무무 한다고 시작. 그럼 백장야호는 이렇게 긴 화두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하지? 그럼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뜻풀이 아니면 글자 그대로 다 외워가지고 맨날 이 글자를 암송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외우지? 아니면 그럼 백장야호라고 하는 요것만 외우나? 아니면 인과 불락 이것만 외우나?
아니면 인과 불매 이거만 얘기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화두는? 그게 아니라 이 화두를 다 읽고 나니까 뭔가 모르겠다. 도대체 그건 뭘까? 인과 불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 불락과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 불매가 뭐가 다른 건가? 어째서 인과 불락이라고 그러니까 500생 동안 여호의 몸을 받는 이런 과보를 받고, 어떻게 인과 불매라고 그러니까 여호의 몸에서 벗어나는 이런 과보를 받는가? 도대체 인과 불락과 인과 불매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의문이, 이게 의문이죠? 이게 없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이것은 화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나가서, 아니, 황백이? 그럼 스승님,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했다면은, 그때 스승님처럼, 그럼 그렇게 했다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 이 말은? 그러면, 그런 인과가 없다면은, 그것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럼 아예 없어져요? 그럼 스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님은 이제 죽으면은 그럼 인과 불매라고 그랬으니, 스님은 바른 말을 했으면 이제 스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스님이 어떻게 됩니까? 스님 당신을 깨달았으니까 인과 불매라고 해서 벗어났다고 당신 입으로, 사실은 뒤에 여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사실 모르는 거죠. 사실은 이야기.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이야기를 이제 법담 시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경 듣고 있다가, 응? 어이, 그래, 그러면 불락이라 하니까 500생 동안 여우가 됐다. 그러면 당신처럼 불매라고 그러면은 여우에서 벗어나셨으니 좋다. 그 노인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럼 스님은 그런 오류가 없이 불락이라 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매라고 그랬으니, 그럼 스님은 어떻게 되시오? 그럼 스님은 인과 안 봤어? 인과에서 벗어난 거예요? 스승님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뭡니까? 부모미생전 벌레면목과, 또 그렇죠? 그 중국의 배휴라는 정성이 어떤 절에 가서 그랬다죠? 조사전에 가니까 많은 큰 스님들이, 깨달았다는 스님들이 쫙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걸 가보고, 스님, 저 스님들이 다 죽고 나서 깨달았다는 스님 다 어디 갔어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이게 화두죠? 어디 갔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인과 불매라고 해서 말 잘못해가지고 여우 받던 사람을 벗어나게 해줬다. 그럼 당신은 그런 잘못을 안 했으니, 당신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요? 어디로 가는데요? 어떻게 되는데요? 이런 거죠? 저 스님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때요? 그럼 이 스님은 어떻게 될까요? 이 스님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물은 제자를, 요놈 새끼 봐라. 너 나와봐. 나와봐. 너한테만 알려줄게. 나와봐. 오면 두드리 펴려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요 화두에서 분명하다라는 것은 이 관문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상태는 어떤 것이며, 통과하지 못했다는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인과 불락과 인과 불매의 차이와, 인과 불매가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죠. 그럼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불매라고만 말을 했지. 불매는 뭔데? 라고 물은 거죠. 그러니까 대답은 안 하고 뚜지 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매가 뭘까요? 불락은 뭘까요? 이게 이 화두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묻는지도 모르고, 이 화두는 너무 길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는, 좋아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맨날 잘 달려야 되나? 이 통째를 깨워가지고 맨날 그러고 다녀야 되나? 이 화두가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떠풀이 하는 것도 아니라면? 이 화두를 통해서 어떤 의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의문은, 제가 맨날 뭐라고 그럽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 한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알게 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 공부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도 모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것에 대한 답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보이는 데서 답이 찾아지고 들리는 데서 답이 찾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화두는 뭐냐? 뭘 모른다라고 하는, 모르는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모른다는 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은, 수학을 예를 들어보자. 라고 제가 그래서 학생들 수학을 예를 들어보자. 수학을 하는데,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데, 너 수학 공부하기 정말 힘들지, 공부하기 싫지, 재미없지. 재미없어요. 수학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학을 모르는 것을 막 알려고 하니까 재미없지. 알려고 하지 마. 단지 뭘 모르는지만 알면 돼. 뭘 모르는지만 알면 돼. 고생하지 마. 뭘 모르는지만 알면 되면은, 뭘 모르는 줄만 알면은,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도 되고, 참고서 봐도 돼. 그런데 뭘 모르는 것을 물으면은 선생님한테 가서 뭘 물을래?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물을 수도 없죠.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 참고서 찾아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공부는 뭘 모르는지를 알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스스로 나오게 돼.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고 혼자서 낑낑대지 마. 모르는 것을 단지 모르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쉽게 해. 모르는 것을 안다면은, 이거 모르겠는데 라고 안다면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묻든지, 아니면 친구 중에 잘하는 놈한테 묻든지, 아니면 참고서 봐. 그래도 모르면은, 그러면은 모른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 그냥 모르는 거 자꾸 낑낑대지 말고. 그러니까 힘들지. 대신에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통째로 모른다라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가 똑같아. 한번 풀어보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걸리는지, 무엇을 모르는지가 구체적으로 알아져야 돼. 그러니까 풀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풀려고 하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단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 그게 어렵냐? 그건 어려운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모른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돼. 이게 공부야. 그러면 힘들잖아. 재미없지도 않아. 알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렇지? 자, 똑같아요. 자, 세상의 이치, 뭔가가 자각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이치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수행도, 바로 이 화두도 뭘 모른다는 것이 알아진다면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그대로, 그것을 내가 풀려고 하지 마. 내가 풀려고 하지 마. 물어보는 건 좋아. 물어보되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 자, 스스로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나무 말을 어떻게 믿냐? 나무 말을 어떻게 믿어? 나무 말을 들어가지고 아는 거라면은, 아까 우리가 시험 이야기도 하고 문제집 얘기도 하고 다 했지만 그것은 아니야. 자, 이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물어볼 수는 있대. 그냥 들리는 거지 그것을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야. 자, 이것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자, 마찬가지로 화두는 뭘 모르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이게 바로 관문에 도달해 있고 관문이 인식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바로 그 구체적으로 모른다라고 하는 그 모름에 대한 인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의문이라고 하는 거고, 의문등이라고 하는 거고, 의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몰라요? 도대체 인과불락이라고 하면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오백생등은 여우 몸을 받게 되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우의 몸에서 벗어나서 응? 이제 열반에 이르고 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불락과 불매의 차이가 뭔가? 도대체 불락이라 하는 것은 뭐며 불매라 하는 것은 뭔가? 라고 그러니까 황벽이 또 그래요. 아이 스님, 불락과 불매가 당신은 대단한 차이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불락과 불매가 뭔 차이길래 그렇게 말씀하시오? 그럼 불매가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 그럼 여우 몸 안 받으면 그럼 무슨 몸 받는데? 또는 여우 몸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관문의 낙처인 거예요. 이 의문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의문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문을 도대체 이 화두의 뜻을 살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이 뜻을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에 한자로 뭐 백장화상, 범참차, 유일노인, 상수, 이건 무슨 자인지 모르겠다. 청법, 어쩌고 저쩌고 생각해요. 그럼 이 한문을 뜻풀이다 하지 말고 이 한문을 그냥 달달 외우면은 이게 화두를 잡고 있는 건가? 자, 무. 중국 사람이야 무지. 자, 우리가 그럼 한자도 모르는 사람한테 무 하면 돼요. 무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아제 바라성하제 요거만 외우면 된다고요? 자, 바로 인과 불락과 인과 불매. 도대체 인과란 뭘 이야기한 건가? 자, 우선 인과부터 알아야죠. 인과가 뭔가 도대체? 응? 인과. 자, 불교 대사들을 찾아보니 원인과 결과, 인과, 원인과 결과. 그러면 원인과 결과는 뭐야? 남한테 뺨 한 차례 맞으면은 다음에 뺨 한 대 때리면 다음에 뺨 두 대로 돌아온다. 이게 원인과 결과인가? 중매를 잘 쓰면은 양복 한 벌 돌아오고, 이게 중매를 잘 쓰는 원인이 있으면은 양복 한 벌 받는 결과가 있고, 중매를 잘못 쓰면은 뭐 뺨이 습대라고 그랬나? 그러면 중매를 잘못 쓰는 원인이 있으면 뺨 습대라고 하는 결과가 돌아온가? 이게 원인과 결과인가? 어때요? 그래서 중매 썼다가 이혼하게 되는데, 내가 중매 썼는데 이혼해가지고 다 뺨 습대 다 맞았나요? 아니면은 내가 중매를 썼는데 잘 살고 있으면 양복 한 벌 다 얻어 입었나요? 다 그렇게 작용되는 건가요? 그게 원인과 결과인가요? 그게 인과인가요? 백만원 절에다가 보시하면은 나중에 1000만원 돌아오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하겠다. 100만원이 1000만원 정도 되는 거 가지고는 지금 100만원이 낫지, 나중에 1000만원. 100만원 보시하면은 나중에 한 수십억은 돌아온다고 해야, 그래야 지금 100만원 할 수가 있지. 자, 그것이 인과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인과인가요? 자, 인과에 떨어진다는 말은 그러면 100만원 보시하면은 수억 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요렇게 되는 것이 인과에 떨어지는 거고, 그럼 인과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100만원 보시해도 수억 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 것인가? 뭐지? 그럼 인과에 어둡지 않다는 것은 인과가 원인과 결과에,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요런 것이, 자,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런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로 작용될지, 이것을 어둡지 않다는 것은 요런 것을 다 아는 것인가?
이런 것이 다 안다라고 해서 알면 어떻게 되는데? 안다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안 되는가? 자, 어떤 사람을 살인을 하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면은 똑같이 사지가 잘리는 과보를 받는다든가 또는 지옥에 가는 과보를 받는다. 그러면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요 인과를 알면은 그럼 요렇게 안 되는가? 안다라고 해서 그럼 그렇게 안 되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몰라서 그걸 잘못 설명해가지고 500생의 여우몸이 됐다. 그러면은 요렇게 된다라는 것을, 요런 인과를 안다라고 해서, 불매 어둡지 않다, 안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요런 말을 하면은 그럼 500생의 여우몸을 안 받고 그럼 어떻게 다르게 되는가? 그렇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대체 인과란 뭡니까? 인과란 뭡니까? 인과란 뭡니까? 인과. 원인과 결과. 자, 원인과 결과는 우리는 맨날 불교를 인과응보라고 해요. 인과응보. 불교의 가장 기본은 인과응보. 그러니까 결국에는 빰 한 대 때렸으면 나중에 빰 세대로 돌아오는 결과. 이게 원인과 결과가 한다면, 그래서 인과에 관한 어떤 책이 있을 거예요. 막 엄청 두꺼워요. 여기 보면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고, 뭐 선행을, 꽃을 보시를 하면은 미인이 되고, 원인과 결과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 이번 생에는 왜 이렇게 안 이쁘게 태어나지? 난 전생에 정말 미인으로 태어나고 싶다면은 부처님 앞에 꽃을 많이 바치면 돼요. 꽃을 보시를 발휘하면은 미인이 된대요. 그래서 그런 인과에 관한, 인과계인가 어떤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자, 인과. 그럼 꽃을 많이 바치면 다 미인이 되는 건가? 인과란 이게 인과인가? 부처님은 인과를 말씀하시는가? 어때요? 그래서 절에서는 그런 거예요. 보시를 많이 하면은 나중에 큰 재물을 얻게 된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재산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싶어지면은 또 역시 재산 보시를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 이게 바로 인과죠, 인과. 그런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많이 보시를 하죠? 왜? 욕심이 많잖아요. 많이 보시하면은 더 많이 재물되었으니까, 이번 생에 이미 100억이 있으니까 한 1억 정도 보시를 해서 다음 생에 100억 나온다면은 뭐 나쁠 거 없네. 아니지. 근데 틀림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억 하면 100억이 된다면 2억 하면 200억이 되느냐? 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 2억 하면은 1000억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1억 더 하지 뭐.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뭐예요? 욕심의 작용으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인과인가? 인과는 딱 원인과 결과가 정해져 있나? 인과불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이런 데 얽매이지만은, 깨달으면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대로 안 되고 그것을 벗어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정해져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불매다라는 것은 인과가 어떻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과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안다라는 거예요. 잘 알면은, 그럼 인과가 그렇게 작용된 걸까? 아니면 애초에 인과란 그런 것이 아닌 걸까? 중매를 써줬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했으니까 뺨을 석차례 맞아야 되는 텐데, 그 부모가 와서 고맙다고 오히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뺨을 맞아도 시원찮을 텐데 왜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냐. 아이고 우리가 잘 살아봐서 알다시피 이 세상에 남자 여자 같이 사는 거 결혼해서 사는 게 그게 좋은 일이냐? 괴로움이잖아. 그게 괴로움의 원인이잖아. 그러니까 빨리 그 괴로움을 깨달아서 이제 결혼부터 벗어났으니 이 축하할 일이 아니냐는 게.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줬으면, 그래서 잘 살게 되면은 그런 자각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깨졌으니 괴로웠으니 그런 자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니 고맙다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원인은 똑같이 중요한 건데 결과는 뺨이 세 차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이 들어올 수도 있죠. 중매해줘서 살고는 있는데 양복 들어올 줄 알았지만 원망만 들어와. 이놈의 인간, 이런 인간을 소개해줘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든다라고? 알 수 없죠. 자, 똑같이 중매라고 하는 원인 행위는 똑같았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다 다르죠. 그럼 도대체 인과란 뭐예요? 인과란 뭐예요? 인과란 어떤 것이 인과죠? 원인행위가 있으니까 괴로움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이혼하면은 괴롭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는 이혼하니까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싶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혼이라는 것이 괴로움인가 괴로움이 아닌가? 그럼 결과는 똑같았는데 이혼이라는 결과는 똑같았는데 한 사람은 괴로움이고 한 사람은 괴로움이 아니라면은 도대체 그런 과보는 만약에 이혼이라는 과보는 괴로운 사람한테는 받고 싶지 않는 과보지만은 그것이 기쁜 사람에게는 받고 싶은 과보잖아. 그럼 도대체 인과라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나?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사람 규정할 수가 있나? 어떤 사람은 나는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나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지고 싶다. 산다는 게 너무 지겨워. 나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자, 산다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일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인과라고 할 때 좋아요. 원인은 뭐 어떻다고 규정을 할 수 있다지만 도대체 결과는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죠? 같은 결과가 나도 그것이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결과를 받고 안 받고가 뭔 차이가 있는데? 받아도 그만이잖아. 어떤 사람은 받으면 안 좋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받아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과보는 똑같은 과보인가? 그 과보를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인과에서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수행하면은 인과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도대체 인과라는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윤회라는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거죠. 윤회라는 것이 다 괴로움일까요? 지금 이게 윤회 과정이죠. 지금 뭐가 일어나도 사지가 하나 잘려도 암이 생겨도 교통사고가 나도 괴롭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가령 윤회가 안 돼야 된다라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인과 불락 또는 뭐 인과에 떨어진다, 인과에 안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이 순간 뭐가 경험돼도 괴롭지 않다면은 그런 것이 우리는 도의삶이라면은 도대체 인과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뭔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만상에서 보세요. 아무리 봐도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뭔가 성품이 딱 따로 있는 것이 아니야. 자, 맨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현미경으로 보면 이 경계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독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존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착각인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지아이님이 카페에다 올렸었죠. 사물의 이치해서 과학자들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자, 우리가 보이는 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쇠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색깔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누가 인과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하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우주 만물 만상에 작용되는 그냥 작용 현상일 뿐인 거잖아. 그럼 작용 현상일 뿐이라면은 도대체 인과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 더 나가면 끝없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고라고 하는, 이렇게 작용된다고 한다면은 원인 결과를 따져서 뭐 하지? 계속 그렇게 될 텐데,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고 또 결과가 있으니 또 다음 결과가 있다면은 이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결과가 일어나고 또 그 결과가 원인이 돼서 또 결과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원인이 결과이고 결과가 원인이면 결과가 원인이고 원인이 결과라면 원인과 결과를 구분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지? 도대체 이게 존재가 아니라면은 도대체 원인에 빠지니 안 빠지니, 윤회에서 벗어나니 안 벗어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건가? 자, 바로 이런데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를 묻는 것이 바로 이 백장야호 화두의 묻는 바 낙체인 거예요. 그것에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 화두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황벽처럼 사실 뭐 불락이라 하나 불매라고 하나 작용되는 게 뭐 달라지나? 응? 뭐가 다른데? 응? 그러니까 자, 그러면 불매라고 하면 당신은 그러면은 자,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나는가? 이렇게 안 되는가? 응? 불락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여기서 예외가 되는가? 다르게 되는가? 알면은 다르게 되고 그런 건가? 여기에 예외가 있는가? 여기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나가 아닌가? 도대체 나라는 것은 뭔가? 자, 황벽의 물음은 이런 물음인 거예요. 도대체 여우가 되고 여우가 안 되고 하는 것이 뭐지? 자, 바로 이 이치를 물은 것인 거예요. 그 이치에 분명한지 안 분명한지를 물은 거예요. 이 화두예요. 그런 이치에 분명하다면은 이 화두는 뭐 생각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말고가 없어요. 이 말에 따라다니면은 바로 인과라고 하는 이 개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벽과 그 서성 사이의 그런 해프닝 같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문은 뭐라고 또 그랬냐, 평에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 불락, 불락 인과 하면 어째서 들려에 떨어지고,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불매 인과 하면은, 인과 불매하면은 어째서 들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만약 여기에서 외짝 눈이란 것은 법안,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 여우 노인 전 백장이나 500생동 풍류를 즐겼다는 사실을 곧장하리라. 뭐 500생동 풍류를 즐겼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 크게 분명하다라면은 현상이 여우라는 현상이든 사람이라는 현상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애당초 그러한 내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현상에 얽매이지 않으니, 나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으니, 그 드러나는 현상이 개가 됐든 돼지가 됐든 사람이 됐든 여우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즉 물론 상관이 없으면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우라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우라는 현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또 인연작용이 있는 거예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것은 그럼 개로 드러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가? 다를 것도 없지만, 이치가 다른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같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면 왜 똑같이 다 개면 다 똑같이 개로 보여야 되고, 개 중에서도 진돗개, 뭐 세파드, 뭐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이 보여야 될 텐데 왜 제가 다르게 생기는 거예요? 왜 다 개, 왜 사람 이렇게 다 다른 현상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왜 다르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인연작용, 인연에 의한 작용과 현상. 여기에 어둡지 않다면은, 이런 이치를 잘 안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여우의 몸에서 벗어난다는 둥, 또는, 가령 뭐 해탈 열반을 잃어서 어떻게 된다는 둥, 이런 말들은 불필요한 말들이 되는 것인 거예요. 스님, 아니 그래서 뭐 덜여우가 되고 덜여우 벗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황백이 물은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물은 거예요. 도대체 벗어난다 안 벗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걸 물은 거예요. 이게 이 화두의 낙처인 거예요. 아리송송합니까? 아리송송합니까? 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존재와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기작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는 현상이 현상 그대로가 아니다 라는 수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로 그 이치를 이런 식으로 물은 것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검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게 바로 선불교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럼 전혀 딴 말 하고 있는 거냐? 조금도 딴 말 한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가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 연기가 무엇인지, 인연이 무엇인지 이야기한 전부 다 그 이치가 분명한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것인 거예요. 거기에 분명하다면은 이 화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문이 없고 자명할 거고, 그것이 분명하지 못하다면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일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